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쓴 시편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치는 가운데 들판에서 수금을 타면서 지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연 만물에 있는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는 생명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감동이 되고 느껴지는 것이 있죠. 시편 29편은 자연현상, 특히 뇌성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을 발견하고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모두 7번이나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소리. 자, 어디 나오는 걸까요? 3절 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오죠? 한 번 나오죠. 한 번. 4절로 가볼까요? 몇 번 나와요? 4절. 아침부터 막 잠이 깨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별걸 다 찾아보라 그런다고.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참, 담임 목사님 별거 다 생각해. 이 4절에 몇 번? 2번 나오죠. 5절로 가봐요. 몇 번 나와요? 5절. 뭘 고민해? 한 번 나오지.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구만. 자, 7절로 가봐요. 7절.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오고. 8절로 가볼까요? 한 번 나오고. 9절로 가봐요.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7번이 나와요. 7번. 7이라는 숫자는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노래하고 있고 지은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 표현이 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7번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상징한다는 거죠. 시편 29편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영광, 이 세상 모든 권능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과 권능은 오직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에도 영광과 권능은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권능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요 24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사실은 이제 남부 연회가 대전 힐탁교에서 지금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오늘 오후 4시 반까지인데, 어제 제가 그 연회에 참석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또 지방에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방 소속이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연회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연회에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이제 헌신하시다가 은퇴를 하실 때 제일 영광된 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장로로서 안수받을 때보다 장로의 직임을 내려놓고 은퇴할 때입니다. 사실 참 명예로운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거운 직임을, 영광된 직임이도 하죠. 근데 그 일을 잘 마치고 은퇴한다. 그래서 은퇴할 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축하를 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가 연에서 은퇴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된 순간이에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추모 예배도 이제 드리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연에 참석해서 이제 그 2시 오후 2시쯤인가 그 은퇴하고 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추모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야, 이 목사들이 참 정신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한 목회자가, 그죠? 선배님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퇴하신 분이니까 선배님 아니에요. 어쨌든 그 영광된 자리에 목회자들이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한편에,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감독을 하셨던 목사님은 예배당 안에서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떠드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후배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감독님은 도대체 이제 감독은 아니죠. 이제는 은퇴하고 나면 사실은 목사라는 직임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우상 그냥 감독님이라고 호칭을 해드립니다만은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지금 제 귀가 거슬릴 정도였어요. 강경지방이 맨 뒷자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필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참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너무 축복된 거예요. 나는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내가 한번 다 스캔을 해. 누가 왔나, 누구 빠졌구나, 이래 내가 다 보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바알의 예배도 있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뭐로요? 노래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가수들 같은 경우도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혼을 담습니다. 혼을. 가요의 영을 담진 못해요. 혼을 담아요. 그래서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 노래를 듣잖아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혼적인 감동이 오는 거야. 예. 그런 적 없어요? 아, 기도하느라고 그런 경험이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 가운데 하나가 심수봉 누나거든. 아, 노래 진짜 잘해요.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긴 노래 하나하나가 너무 그냥. 그분이 권사님인 거 알아요? 심수봉이 권사님이요. 그 방황할 때는 그 땡중하고도 결혼해서 살고 아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시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하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거 다 봤다고. 그거를. 이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가요도요, 혼적인 것을 담아서 부르는 이 나훈아 같은 경우 봐봐. 아마 여 강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오빠 하고 갈 거야. 김옥중 권사님 위험해. 왜 그래요? 혼적인 걸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찬양은 뭘 담아요? 우리의 영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다소곳이 부르지 말라고. 감동되면 손도 들고 말이죠. 그렇다고 또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요, 뭐라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어떤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지위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뭘 받으신다?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림보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헌금함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뭐 했다? 드렸다. 이거 드렸다. 근데 부자는요, 그게 아니죠. 그냥 많은 것 가운데 부담 없이 냈던 것이죠. 우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드리지만 오늘 여기 이제 새벽에도 헌금을 이렇게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드리신 분들 가운데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부자 가운데 물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29편 2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을 존재는 없어요. 정말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29편 3절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의 소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뭐가 있다? 힘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뭐가 있어요? 위험차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구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온다고요. 바짝 말라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 에스골 골짜기에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면 이 스마트폰 어플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무조건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정 안에 그냥 성경이 자꾸 울려 퍼지게 돼.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신명기 8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지 못하고 망하는가?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진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그 목회 방침에 순종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게임 가운데 그 다리 묶고 달리는 거 있어. 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걸 왜 잘하는지 알아요? 다리를 한쪽 묶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 둘 이 구호를 내줘야 돼. 근데 그거 할 때 자빠지는 사람들 봐봐. 지 잘났다고 서로 그냥 가. 서로 그 엎어지는 거야. 근데 발을 맞춰서 가면요 평소보다 더 잘 달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갑시다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라고.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갑시다! 잠이 들게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민족들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인생이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인간적인 무당 푸덕거리 하듯이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교회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의 사람이 모여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되시고 장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 오늘 시편 29편에서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 우리 1절과 2절과 11절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평강의 복을 받으셔서 오늘도 이 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 마귀의 소리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